한 해 긴 줄. 공부하는 여자 한 사람이 죽은 언니에 대해 상담을 청한다. 언니가 심약하여 21살에 병으로 저 세상으로 돌아갔다고 한다. 내 입으로 말할 수 없어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야 청해온다. 그 여자네 집 형제들은 자랄 때는 턱들이 다 정상이었는데 큰 언니가 지병으로 앓고 있던 병의 고통이 너무 심해 참다 치아가 몇 개 남겨놓고 빠진 상태에서 저 세상으로 돌아갔다고 설명한다. 그렇게 아픈 고통을 참고 가버리면서 그 이후에 형제들 모두 치아 때문에 고생들을 하고 턱관절 이상으로 치과를 내 집 마냥 들락날락 한댄다. 죽은 언니의 파장을 받아서 치아들이 부실한 것을 모르고 형제 자매가 모두 고생들을 했다. 진작 언니에 대해 이야기를 했으면 턱관절이나 치아의 고통을 빨리 해소하고 수월하게 지나갔을 것이다. 여동생이 죽은 언니에 대해서 이야기 시작하자 죽은 언니의 영이 부끄러워하면서 무언가를 나에게 청한다. 그래서 나는 알았다고 당신네 형제들과 상의해서 해주겠다고 했다. 그리고 동생들과 상의해 영가의 청을 들어주기로 했다. 그 영가의 기쁨을 어찌 표현하리요. 너무 밝게 웃는 그 미소를. 이제 그 집안은 어둠의 터널에서 조금씩 나오기 시작한다. 인간이 신들을 공부시키지 않으면 영가는 더 이상 영적 진화를 할 수가 없다. 신당 정리. 장원에서 온 천신제자에게 신당을 정리하라고 했다. 차라리 무당신을 공부시켜 무당의 길을 접으라고 했더니 남편도 그걸 원한다고 하고 본인도 남편 압박에 심신이 매우 지쳐 있다고 한다. 내가 접으라고 했다고 해서 함부로 신당을 접는 것이 아니니 웃 어른신에게 여쭤보고 시키는 대로 하라고 했다. 천신과 접신시켜 주었더니 신당을 접어도 된다고 허락을 받았단다. 공부가 끝나고 집으로 내려가서 스스로 신당을 정리하겠다고 한다. 그 제자에게 지금부터가 중요하니 한시도 의식을 함부로 내려놓지 말라고 당부하면서 공부를 주어서 보냈다. 전화가 왔다. 선생님, 신당 정리했습니다. 그러면서 점검을 청한다. 나 또한 점검에 들어간다. 저 정도의 신 수준으로 무당의 길로 들여서라고 했다니 불쌍하기 짝이 없다. 신의 힘이 없어도 너무 없다. 인간의 한 성질 가지고는 신을 모실 수도 다스릴 수도 없다. 자신을 다스리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신들을 다스리겠는가. 공부를 시켜보면 잘못되어 있어도 너무나 많이 잘못되어 있고 내라는 단어보다 말장난을 치는 신들이 더 많다는 것을 본인도 모르니 손님을 받아도 말장난 치는 상담을 더 많이 하여 상담을 받고 가는 손님들을 상담 내용이 얕아 양이 차지 않는다. 현대에는 돈이 큰 에너지라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돈을 벌라고 해주었다. 하늘도 하늘만 바라보고 있다고 해서 제자들이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생각에 의식, 움직임을 가져야 한다. 움직이지도 않고 할매요, 할배요, 선녀야, 동자야 등등 신들만 찾아보아야 그 신들의 비웃음만 받는다. 천신 제자가 하늘만 바라보고 있다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도와준다는 것을 깨닫고 그 원리를 알고 했으면 좋으련만 신제자들이 말문을 열려고 명산대천을 찾아 기도한다 해도 산신들의 수준과 영역을 알지 못하면 말문 열기는커녕 오히려 오물만 뒤집어 쓰고 오기 일쑤이다. 산에 산신장과 통해한다. 산에 들어가 기도하면서 산신장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고 나의 원하는 것을 기도 정진해야 하는데 오로지 나의 원함만을 간절히 하기에 산신들은 킥킥대고 웃는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신제자들에게 속았기 때문이다. 산신들도 신제자들에게 너무 많이 속다 보니 그렇게 쉽게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제자는 산신과 통하기는커녕 오히려 산신들의 비만 건드리고 오기에 신당을 접으라고 했다. 낮은 신들을 공부시켜 올려 보내주고 그 신들과 합의를 보아주었다. 돈 벌면서 공부하라고. 그렇게 해야 신들도 긴장한다. 그 제자의 신명들은 너무 느긋하게 그 제자를 가지고 놀기에 할 수 없이 하늘의 청에 정리를 해줄 수밖에 없었다. 자신의 신들을 긴장시키자. 제자들이여 긴장을 풀지 말아라. 긴장을 푸는 즉시 신들에게 당한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내리는 기. 어떤 부모에게서 전화가 왔다. 아들이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일상적인 생활하기가 어렵다고 상담을 청한다. 9시 전에는 예약이 다 돼서 안 되니 그 시간 넘어서 방문하라고 했더니 밤 10시가 다 되어서 선원문을 열고 들어선다. 아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신호등 앞에 대기하고 있었는데 승용차가 뒤를 받아서 앞으로 곧장 떨어져 쇄골을 다쳐 쇠를 박는 수술을 하였는데 수술 끝에 부작용으로 호흡곤란으로 일상생활이 짜증이 난다고 한다. 귀를 점검해 보니 폐가 제자리에서 약간 자리를 이탈하여 호흡곤란을 호소한 것이었다. 왼쪽 폐가 오른쪽 높이와 다르다는 것을 엄마에게 확인시켜주고 귀로 웅기 조식하여 주었다. 귀로 웅기를 시켜주었더니 폐가 바로 정상적으로 균형이 잡혔다. 아들의 엄마는 신기하듯 바라본다. 어떻게 그런 것이 가능한지 궁금해하는 것 같다. 기는 무한한 것이다. 재주를 부리는 기와 다르다. 재주를 부리는 기는 누구나 연마하면 다 되는 것이고 우주의 기를 사용하는 자는 선택받은 자만이 할 수 있다.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를 연마하고 대의를 위해서 삶의 질을 넓히고 싶으면 우주와 한편이 되는 길을 운용할 줄 알아야 한다. 자신도 모르는 빙의. 여자 제자를 보고 깜짝 놀랐다. 선원에 방문 중인 손님에게 빙의 된 줄도 모르고 자기 것이냥 오만하게 앉아있는 것을 보고 기절할 뻔했다. 가끔씩 제자들에게서 이러한 모습을 보는데 그럴 때마다 제자들은 앞에 있는 사람들의 신과 접신되어 내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신들이 언행이 나온다. 접신, 때론 빙의, 공부 받는 과정이 제일 흥미롭다. 이 과정을 잘 이수하면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감흥이라는 것이 동기 감흥은 산신과도 감흥이 될 수 있고 조상신과도 감흥이 될 수 있다. 영적 감흥이 되면 영의 움직임과 일어나는 생각도 감지가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빙의라는 단어를 안 좋게 생각하는데 잘 사용하면 매우 유익할 수 있다.
상대방의 영적 감흥을 받으면 인간의 생각 흐름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 산신과 동기 감흥이 되었을 때 산신이 나에게 하고픈 말을 알아들을 수가 있게 된다. 사람의 정신과 감흥이 되어 연구하면 질감이 배수로 는다. 영적 감흥이 되고 싶다면 제자들아, 개인 사고는 접어두어라. 감흥이 되고 싶다면 조상신 공부 부지런히 시켜라. 조상신이 있게 되면 영성 공부는 제대로 할 수가 없다. 앞에 있는 제자는 영적 감흥 공부를 받고 있는데 교관들에게 묻지 않는다. 내가 하고 있는 영적 생각이 내 것인지 앞에 있는 방문자의 정신인지를 구분짓지를 않는다. 지금은 상대를 부러워한다거나 시기하면 내 신명은 상대에게 이동이 된다. 그러니 자신의 중심을 잘 잡고 가라.